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말씀 기도의 5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을 3절부터 읽었는데 우리가 읽지 않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면서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면서 성전이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부터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 입장에서 성전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일은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끝날에 성전이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때 종말의 때에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일 말고도 또 어떤 일이 있겠느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제 마지막 때 징조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반복해서 가르치신 내용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말에 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종말의 시간을 특정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시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마지막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오늘이 마지막 때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들 가운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너희들 항상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의 정체가 과연 누구인지 바로 밑에 있는 5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들은 거짓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도 보면 사회가 혼란한 틈을 타서 자기를 메시아라고 자칭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런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메시아 사역에 실패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신을 메시아로 보내셔서 그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진짜 메시아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특별히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5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여기 말씀을 보니까 드다라는 사람이 스스로 선전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선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미혹에 넘어간 사람이 약 4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졌다, 이런 일을 사도행전 5장 36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아래에 있는 5장 37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도 사람들을 꾀어서 자기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니까, 내가 메시아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미혹해서 일종의 무리들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일종의 교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삶이 병들어가고 망가져가는 것도 모른 채 그들을 따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의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메시아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미혹에서 절대로 우리가 끌려다니는 일이 없도록 늘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렇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또한 경고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거짓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때 이들의 미혹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역시 초대교회 시대에는 거짓 그리스도뿐 아니라 이런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진리의 복음을 왜곡해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 관해서 주의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주를 부인하는 이단을 끌어들이는 그런 일을 주의하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면서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순수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선전하고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지만 결국 이들은 말씀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잘못된 이단들에 대한 바른 분별이 필요하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함께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신실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미혹에서 벗어나려면, 이러한 미혹을 잘 분별하려면 우리는 언제나 진리의 복음 안에 머물러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깊이 있게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주의하면서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을 지켜나감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고난주간 다섯째 날을 함께 보내기를 원하는데, 먼저 첫째로는 우리가 많은 이단의 세력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세력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바로 깨닫고 진리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항상 머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